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제가 준 성경 신약 305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신약 305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뼈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언제인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 잘 안 나시나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지용이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가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은 다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전에 세례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로 옷 입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내가 세례받았을 때 그때의 믿음의 다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죄의 옷을 날마다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고백드렸던 그 고백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시고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모세 율법 가운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는 이전에 쫓았던 율법이 하나도 값없이 여겨지게 되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졌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몽학선생은 이때 당시에 6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학교에 오고 갈 때 데려다주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를 비유하면서 내가 이 율법 위에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율법은 예수님 아래에 있다고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율법에 따라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예수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보니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믿고 있으신가요? 고백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들기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문을 안 열어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죄는 계속 밀어내고 누구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들어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제 마음에 온전히 예수가 들어오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께서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제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시는데, 성도 여러분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세어 보면은 다 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발가락으로 세도 다 못 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에게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면요, 이 슬픔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 잊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요, 내가 예수 알지 못하고, 물론 이 가운데 모태신앙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안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시고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게 되질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세례를 받을 때 몇 주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전에 제가 살았던 삶이 다 값없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제가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신 데 감사드렸고 세례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빛을 발하며 예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며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으셨나요? 예,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요 이 제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세상에서 가장 값 있는 옷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여러분들 그 노스페이스라고 혹시 옷 아시나요? 노스페이스 상표? 예. 그 상표가 붙어있는 이 패딩이 있었어요. 패딩이 있었는데 검정 패딩. 그때 당시 한참 유행이었죠. 근데 그 옷 가격이요 한 벌에 70에서 80만 원이에요. 70에서 80만 원. 그런데요 그 옷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넉넉한 아이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가난한 아이들 있잖아요. 물질로 어려움 겪는 아이들은 그 옷을 입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가운데 일진 아이들이 이제 좀 싸움 좀 한다는 아이들이 그 70만 원, 80만 원 되는 그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니는 아이들 옷을 강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졌고 YTN 뉴스까지 나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우리 중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반 아이가 노스페이스 패딩 하나를 뺏겼다고. 근데 이 아이가 뺏길 때 그냥 뺏겼을까요? 안 돼,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제발 부탁이야, 뺏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지금 70만 원, 80만 원 되는 그 노스페이스 패딩을 안 입으면요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 정도였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진 아이들한테는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뺏겼을 때 그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겠죠.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힘들게 벌어서 산 옷인데, 아니면 좀 넉넉한 아이들은 그냥 선물해 줬겠죠. 그런데요 그 옷 하나가 그들에게 값어치 있게 여겨졌겠죠.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옷보다 비싼 옷이었으니까 값이 있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졌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세상 어떤 것보다, 버버리보다, 그리고 누이비통보다, 명품 옷보다 이 예수의 옷이 가장 비싼 것인 줄 알고 값이 있는 건 줄 알고 입으셨죠. 지금도 그 옷 잘 가지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아무리 더워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더워도 이 자기의 집에 명품 옷이 있으면 누이부통 옷이라든가 버버리 옷을 입고 나가요. 왜요? 자랑하려고. 나 지금 명품 옷 입었다고 자랑하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가 봐요.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옷보다,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값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값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입었던 옷이요, 요셉이 17살 때 입었던 옷이요, 그 채색 옷이에요. 12형제 중에 오직 요셉에게만 야곱이 그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채색 옷은요 지금 가치로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300만 원이면요 웬만한 그 명품 브랜드 옷하고 그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보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더 값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있으신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쉽게 입었나요? 아니요, 어렵게 입었어요. 물론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악한 것들은요, 이 마귀는요 내가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안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의 모습에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고 살고 죄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렵게 입으셨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딜 가든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옷걸이에 걸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외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입고 나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어떨까요? 이 옷에서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요 이 옷을 입게 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신다니까요. 오늘도 옷 입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오셨죠?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정말 눈이 부셔서 못 보실 정도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장양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가 계시는데 이 예수가 날마다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를 찾고 그 예수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밀어내고 온전히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예수가 조금씩 밀려가게 되지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낮아지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른 한 분 한 분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저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지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굴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르고요, 마음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임하게 되지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행동할 때도 실수하는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파하고 계심을 제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항상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게 되실 때, 오늘 예수님이 어디 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양교회라는 한 배에 타셨어요. 장양교회라는 한 배에 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조금 못된 행동을 한다고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목적지까지 같이 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장양교회는 지금 한 배를 타고 나우러져 가지고 목적지인 천국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저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렇게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한 분 한 분을요, 예수님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빠라고 하면 더욱더 친근감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 오늘 제가 어디 가기로 원하세요? 아빠 오늘 제가 무엇하기로 원하세요? 아빠 오늘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성도 여러분들 그 조용한 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빠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70평생 예수를 안 믿던 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던 분이요,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전도를 하셔가지고요 교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70살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70살에. 근데 그 70살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조그만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 벽면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요 이렇게 교회 갈 때마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아빠, 저 교회 갔다 올게요. 예수님 아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던 시절인데,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노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주님이 더욱더 아빠와 같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17절에 보니까요, 그 하번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그 크나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어로 써 있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No pain, no gain이라고, no pain, no gain 제가 준비를 했는데,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느라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드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을 때 그때로 우리가 마음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마음으로.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우리가요, 세상의 옷을 입고 죄를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요, 마귀는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벗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품 옷보다 값어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 옷걸이에 걸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들 자랑스러움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 내가 그 명품 옷을 입었음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마귀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입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집에 놔두고 온 분 계시면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시고 집에 가셔서 꼭 그 예수 그리스도 옷 다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